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2020년 4월 26일 주일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지난 며칠 전에 제가 교회에 갔었습니다. 딱 들어서는데 그 잔디밭이 막 수풀이 잔디가 자라가지고 잔디도 안 깎고 그래가지고 막 잔디가 많이 자라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예배당이지만은 정겨웠고 속히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기쁨과 또 승리를 가지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 슈퍼볼이 있을 때 샌프란시스코 49ers와 캔사스 시티 핍스가 경기 있었죠. 응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샌프란이 패했습니다. 엄청난 돈과 명예가 걸려있기에 준우승한 것도 엄청나게 잘한 것이지만은 이긴 팀은 너무나도 의기양양하고 환호하고 그러는데 진 팀은 슬픈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경기장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 됐어 보였습니다. 사실 준우승한 것도 엄청나게 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구 월드 시리즈도 그렇고요. 꼭 경기를 하면 승리하기를 원하지 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기에는 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경기자로 성경에서 비유하고는 하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승리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장황하게 나오고 있죠. 사도 바울이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50절에 보면은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늘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 하늘나라의 주인은 변화된 육신 즉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51절에 그래서 비밀을 말하는데 나팔이 불면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잃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래서 55절 56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57절 오늘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결국은 인생은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중국 시안에 가면은 중국 진시 황제가 영생하도록 자신의 무덤을 큰 산처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온갖 부장품들을 같이 묻었고요. 또 70년대 초에 한 농부가 곡괭이질을 하다가 발견한 큰 그 병마 용갱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람의 모습을 한 그러한 그 동상들과 또 말, 또 황제용 마차 이런 것들이 발굴되었고 지금 발굴된 것은 일부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발굴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장수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황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살아있는 생선을, 살아있는 그 금붕어 같은 거를 급속히 차가운 곳에 넣으니까 냉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다시 물에 넣어서 녹이니까 살아서 헤엄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냉동인간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전 세계 350명의 사람들은 현재 영하 196도의 차가운 공간에 잠들어 있다 합니다. 의학기술이 발전한 먼 훗날 다시 깨어나서 새로운 삶을 찾겠다는 것이죠. 신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의 모든 활동이 멈추는 온도가 영하 196도인데 극한 저온 환경에 신체를 맡긴 사람들은 미래의 의학기술이 새로운 인생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들어왔습니다. 세계 3대 냉동인간 회사 중 하나인 러시아의 크리오러스가 2018년 한국의 냉동인간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신체 일부를 동결하고 다시 해동해 살려내는 기술은 세포 수준에서는 이미 상용화됐다고 하는 거죠. 불임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정자, 난자 혹은 수정을 마친 수정란을 냉동 보관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오러스와 함께 미국의 알코올 생명 연장 재단, 알코올 라이프 익스텐션 파운데이션, 크라이오닉스 연구소, 크라이오닉스 인스티튜트는 세계 3대 냉동 보존 기업입니다. 이들 세계 회사에 냉동된 사람 수만 352명이고 현 2017년 4월 기준입니다. 향후 사망한 뒤 냉동하겠다는 회원은 2712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 기업은 의학적으로는 이미 숨진 사람들을 시신이 아닌 환자로 부른다고 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부활의 증인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가 또 다른 부활의 증인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의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영적인 눈이 떠져서 평생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썼던 것이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5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이 승리는 결국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말합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로 들어왔습니다. 인생은 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본질적인 은혜의 축복입니다. 모든 인생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통해서만 옵니다. 복음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늘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승리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패배자로 살게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자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말은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 언제나 일관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온전히 말씀 위에 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변하고 여러 광풍이 불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비전과 꿈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유혹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각종 우상을 비롯해서 재물, 권력, 쾌락 등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지요. 심지어 견고한 사람은 이런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세를 그렇게 가지는 사람입니다. 비록 어려움과 오해가 있고 삶의 어두운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기를 마음에 약속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크십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말씀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인 교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왕도 교황 앞에 절해야 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교권과 맞서서 싸웠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루터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필립 멜랑클론입니다. 멜랑클론은 루터보다 15세나 어렸지만은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아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성경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루터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수없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 이곳, 이 시대에 여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건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 안의 수고는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더욱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주를 위해서 때로는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못 먹고 또 못 자고 하고 그런 오해를 받고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 안의 수고는 다 헛되지 아니하고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바이러스로 어렵고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언제 이것이 사람들을 위협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면 더 잘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외우던 스터드 선교사님의 글을 읽겠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Only one life, it will soon be past.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여러분, 우리의 삶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길 가운데 족적을 남기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힘과 돈과 노력과 애정을 담아서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덤으로 사는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은 다 남습니다. 하늘나라에 쌓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만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말에도 넘어지지 말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귀한 비전과 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러한 귀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승리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했습니다. 패배의식과 패배감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고 승리는 이미 나의 것이고 승리는 나에게 선언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영적인 일, 하늘나라의 귀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기에 힘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귀한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적절한 보상과 반드시 갚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믿고 주 안에 수고는 보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60배, 100배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하는 귀한 일들을 열심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해 주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이러한 기회에 더 경험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소원합니다. 속히 이제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마로 고통당하는 모든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비하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심령들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의 이르기까지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건강 위에 후손들 위에 비즈니스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라고 서로 중보기도하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